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한 번 더 합시다. 행복합시다. 행복합시다. 아멘. 행복하십니까? 행복합시다는 큰 소리가 나오는데 행복하십니까? 라고 하니까 별로 이렇게 힘이 없으신데,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 이후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행복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지난주는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하나님이요, 일하심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의 방법을 보니까요, 하나님은요 꼭 하나님의 백성을 사용하십니다.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야 하라 이러니까요, 모세는 또 아론은요 그 바로에게 세상을 향해서요 외쳤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에 의해서요 또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또 듣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은요 모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십니다. 그런데요 바로는 어땠다고 그랬죠? 세상은요 악하다, 완악하다. 이 완악함은요, 여러분들, 우리는 한글 성경을 읽으니까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조정해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거라고 착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인간 스스로는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 스스로 완악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비유로 뭘 들었습니까? 오뚜기는요 툭처럼 넘어집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다시 일어나요. 인간이요 하나님을 떠났던 인간은요 우리 안에 죄성이 남아 있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 우리 안에 이 죄성이요 주인 되어버립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자녀도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요 그 안에 죄성이요 일어난다니까요. 일어나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방법이 예배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에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생을 걸세요. 예배에 생을 걸세요. 우리는요 돈 벌기에 사실은 생을 걸잖아요. 돈을 벌어야죠. 근데 돈을 버는 목적이 뭡니까? 공부하는 목적이 뭡니까? 세상 성공하는 목적이 뭡니까? 사람들은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지만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위함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바로는요 완악해요. 세상은 완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앞에서요 이제 재앙을 내리십니다. 근데 재앙은요 누굴 위함이라? 내 백성, 내 군대. 하나님이 주신 재앙은요 죽으라고 주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시험을 주실 때요 죽으라고 주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오히려 시험을 통해서 더 단단해지라고 우리에게 시험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을 한 번 더 축복합시다. 믿음이 더욱더 단단해집시다. 옆 사람을 하라니까 앞을 보고 저한테만 하니까 제만 믿음 단단해지면 됩니까? 우리 앞뒤 다시 한 번만 더 합시다. 믿음이 단단해집시다. 아멘. 여러분들의 믿음이 단단해져요. 이제는요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돼야 돼요. 맨날 어릴 때처럼 저 모래사장에 가지고 모래 위에 지었다가 파도 치면 넘어지고 무너지는 그런 믿음이 되면 안 돼요. 이제는 우리의 믿음이 반석 위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제 인생에 정말 작품이 남겨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 제목 같이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심판 첫째. 자, 우리 성도님들이요 이제 출애굽기를 본격적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출애굽기에 어떻게 보면 핵심은 아니지만 또 우리가 기억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 바로 10가지 재앙 중 재앙이죠. 그 첫 번째로 오늘은 이 나일강을 피로 바꾸는 이 일입니다. 이 나일강은요 애굽의 젖줄입니다. 젖줄. 여러분들,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우죠? 이렇게 나라가 이렇게 서구 문명이 발달하는데 꼭 필요한 게 뭐였죠? 강이었어요. 뭐 겐지스강, 뭐 나일강, 이런 강들을 통해서
나라가 섰고 힘을 얻었습니다. 맞죠? 우리나라도 이 삼국시대 때 저놈의 한강이 뭔지 한강 얻으려고 그렇게 피터지게 싸웠잖아요. 맞죠? 한강을 얻으면 뭔가가 이렇게 대단할 줄 알고, 사실은 한강 때문에 위로도 올라가고 풍요로운 응답을 누리기 때문에 이 강을 차지하려고 그렇게 생을 걸었습니다. 애굽도요, 이 강을 통해서요, 어마어마한 번성의 축복을 누립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강이요, 피로 바뀌어져요. 단순히 이거는요, 10가지 재앙의 시작을 알리는, 우리가 어릴 때, 저는 이 어릴 때 10가지 재앙, 피개구리, 이파리, 아필, 그러면 항상 피개구리, 이파리, 이거의 순서에 의해서 세워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단순히 이 재앙의 순서가 피개구리, 악질, 이 외우기 위함이 아니라 이 재앙에도요, 하나님의 완벽한 사랑과 공의와 사랑과 또 구원의 역사가 있음을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이 첫 번째 재앙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냅니다. 숨겨진 하나님의 피의 심판이 있어요. 나일강 재앙은요, 애굽의 깊은 죄악과 억압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결과입니다. 여러분들, 애굽인들이 나일강을 어떤 모습으로 바라봤을까요?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죠. 그런데 이 나일강은 오늘도요, 바로가 아침 일찍 나일강을 나왔다고요. 아마 보니까 아주 화려하고 멋있는, 어떻게 보면 지금 말하면 강가에서 모닝 커피 한 잔 때리면서 누구는 이 우리나라만 존재하는 거 있죠. 그 추운데도 저 미국 방송이 그렇게 방송했다 하더라고요. 한파 눈이 그렇게 쏟아지는데도 우리 한국 사람의 손에는 아가 들려져 있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아주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죠. 제가 우리 친구 목사님들하고 저 강가에 커피숍을 갔는데 이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나일강은요, 어마어마한 부와 또 멋과 화려함의 상징이 됩니다. 자, 그런데 그는 애굽의 입장이고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라보는 나일강은 어떠했을까요? 여러분들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일강을 바라봤을 때는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요, 한숨일 거예요. 왜일까요? 왜 한숨이 나왔을까요? 그렇죠. 이스라엘의 남자 아이들을 수장시킨 곳이 나일강입니다. 여러분들 보통 수목장이라든지 아니면 해양장 가면 이제 해양장은 보니까요, 거기를 가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이게 법이 있어요. 이렇게 해안에서 5km 이렇게 떨어져 있는 또 지정된 곳에서. 저도 처음에 부산에 와가지고 해양장을 처음 해봤는데, 해양장에 딱 가니까요, 배로 요트를 타고 이렇게 가서 뿌리더라고요. 근데 거기 이제 어딘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구글에 내비를 딱 제가 캡처 딱 해가지고 이쯤입니다 하고 이제 그분한테 상주에게 보내드린 적이 있는데, 나일강을 바라보면서요, 이스라엘 백성은 한숨과 원망과 눈물이요 그치지 않은 곳이 나일강입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는 나일강 그냥 피로 바뀌었다 생각하죠. 무슨 말입니까? 나일강이 제일 먼저 피로 바꾼 이유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잖아요. 10가지 재앙은 애굽에 뭐라고요? 우상이잖아요, 우상. 근데 왜 하나님은요, 여러 가지 우상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일강을 먼저 피로 바꿨을까요? 저는 이번 주 묵상하면서요, 제가 다 찾아보지는 못했습니다. 우리 주석이나 또 목사님들의 설교를 제가 다 찾아보지는 못했는데, 몇 군데 찾아봐도 이 이야기는 제가 안 나오는데, 저는 그냥 기도하면서 제가 찾은 묵상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피, 아들들의 피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대갚아 주십니다.
창세기 9장 5절입니다. 한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하나님은요 아주 정확하신 분이에요.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이스라엘 자녀들의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뭐라고 그랬죠? 내 백성, 내 자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내 아들들의 피값을요 하나님은요 다시 애굽을 통해서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첫 번째 재앙도 피지만 사실은 마지막 재앙도 뭡니까? 피예요. 피. 장자들의 피를요 받아버려요. 애굽에 양의 피를 바르지 않는 모든 애굽인의 그 첫째 된 것들, 심지어 가축까지도요 하나님 다 받아버려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첫 번째 거는요 사실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들 나중에 우리가 또 보겠습니다만은 여리고를 점령하면서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린 첫 번째 명령이 뭔지 아십니까? 아무것도 손대지 말라고 그래요. 여리고를 점령하고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합니다. 첫 번째 거는요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 다음의 것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 돌려줍니다. 그러니까요 이 첫 번째 것들요 다 하나님 취해버립니다. 그 첫 번째의 피예요. 피. 하나님은요 아주 사실적이며 정확합니다. 스가랴 2장 8절에는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의 노략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요 내 눈동자, 그의 눈동자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은요 자기의 백성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의 억압함을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받은 억압 또 고통, 하나님은요 그것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그것을 어떻게 해요? 배로 받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에서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내하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니까요. 사람이 사람의 방법으로 갚으면요 그것으로 끝이지만 하나님이 갚아주시면요 그 방법은 아주 무섭습니다. 여러분들 때로는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훈련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억울한 일 얼마나 많습니까? 때로는요 우리가 눈물 날 일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 그것을요 완벽하게 정리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이 첫 번째 재앙을 통해서요 바로와 그 우상에 대한 심판과 함께요 그들의 완악함을요 또 보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의 그 완악함을 통해서요 공의로움을 하나님은 드러내세요.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우리가 읽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귀를 닫아요. 눈을 닫아요. 여러분들 정말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은요 그 악한 선택에 대한 결과를요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4절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왜 자유의지를 주셨습니까? 우리를요 기계적으로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죄악, 그 책임은요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습니다. 맞죠?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제가요 속아가지고요 속아가지고 또 죄를 범했습니다. 맞아요. 사단은 속이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 죄를 지은 자는 누구입니까? 우리예요.
그러면 우리는요, 그 죄에 대한 복록, 그 죄에 대한 죄값을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는요, 자신이 신이라고 나타냈고 신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요, 듣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바로에게요, 애굽의 생명의 근원을 쳐버리는 겁니다. 피로서요, 그 명백한 심판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직 이 말은요, 오직 하나님 자신만이요, 주권자임을 나타내는 거예요. 진짜 우상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고 우상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는다물요, 보여주는 겁니다. 그 우상들마다 이름이 다 있고요, 다 역할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비명도 지를 수 없어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모세가 그 지팡이, 뱀이 된 지팡이, 하나님의 권능의 지팡이를요 치니까 어떻게 됩니까? 피로 됐어요. 근데 애굽 나일강이요, 비명소리 질렀습니까? 아무것도 지르지 못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 인간은요, 그 우상을요, 숭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드립니다. 하나님은요, 오늘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요, 드러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정말 이 피재앙을 통해서, 첫 번째 재앙들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사랑을요, 나타내고 있습니다. 재앙 속에 담겨진 뜨거운 구원의 열망을요, 하나님은 보여주세요. 재앙은요, 무서운 심판입니다. 그러나 이 재앙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건져내기를 원하십니다. 아니,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전 인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기를 소원하고 계세요. 하나님은요, 구원의 사랑을요, 담고 계십니다. 심판을 통해서 뭐 하실 분이냐?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요, 사용하시는 도구로 삼고 계십니다. 도구로. 지난주도 말했지만 재앙을요, 여러분들, 재앙이 오고 문제가 오는 것을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여러분들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 일을 허락하시는지. 여러분들, 분명히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시는 이도, 욥이 표현했죠. 주시는 이도 하나님, 취하시는 이도 하나님. 방법은요, 사단이요, 하나님은 허락하실 뿐이지, 하나님은요, 그것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그 속에서 하나님 쓰임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신명기에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음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면요, 우리의 연약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됩니까? 내가 연약함을 기뻐한다, 감사한다. 여러분들, 문제 중에 있다면, 시험 중에 있다면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드립니다. 왜냐? 그 속에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근데 우리는요, 자꾸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있고요, 그 사랑을요, 깨닫지를 못해요. 하나님은 어떻게 그 사랑을 나타내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430년 동안 하나님을요, 잃어버린 상태예요. 하나님의 그 구원, 하나님의 사랑을요, 기억지 못해요. 저희 할아버지는 일본어를 공부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요, 저희 할아버지가 일본어를 꽤 잘하시더라고요. 왜냐? 어떤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요? 일제강점기 시대를 살았어요. 돈을 벌기 위해서요, 일본에 넘어가셔서 어쩔 수 없이 일본어를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공부하기 위해서 막 배우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생존이었어요. 생존. 하나님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는 거 아니죠. 애굽에 재앙을 내리시는 것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이곳에 너희들이 머물러 있을 곳이 아니고 너희들은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체질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뻑하면 애굽이 좋았는데 그 체질 정말 무섭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우리의 각인된 거 뿌리 내려져 있고 우리의 체질력 무서워요. 무서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한많은 저 나일강만 보면 한숨 푹푹 쉬고 원망해야 되고 분이 일어나야 되고 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출애굽하면서도 가나안 땅 걸어가면서도 광야길을 걸어가면서도 조금만 어려우면 뭐라고 그럽니까? 애굽 가자. 애굽에서는 우리가 화덕 옆에서 고깃국도 먹고 부추도 먹고 마늘도 먹고. 여러분들 부추 마늘이 뭐가 그리 좋다고 부추 마늘 이야기합니까? 그 말은요 사실은 그냥 부추가 좋고 마늘이 좋다는 게 아니라 남자들의 옛날에 정력제로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뭡니까? 그래도 그때는 우리가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자기들의 자녀들을 나일강에 빠뜨렸다는 그 생각은 온데간데도 없고 뻑하면 애굽으로 가자. 정말 무서운 체질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체질은요 정말 무서워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끝없이 구애를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구애를 합니다. 뭐라고요? 나만 바라봐. 나 좀 바라봐. 나 좀 바라보면 안 되겠니? 오늘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아니 그렇게 하나님이 구애를 하는데 한 번은 바라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요 외면해요. 안 들려 이러고 있어요. 아니야 세상이 더 좋아. 세상은요 장망성이라고 표현하는데 장차 망할 건데 그 하나님의 사랑 구애를요 우리는요 또 외면하면서요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얼마나 우리의 이 각인된 이 체질이 된 것들이 얼마나 무지하고 못되게 먹었는지.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오늘도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사랑 관계를요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심판과 재앙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피와 죽음과 악취입니다. 하나님의 끊어진 세상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모습이라니까요. 여러분들 저는 그래 본 적이 없는데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제일 악취가 어디에서 난다고 그래요? 돈에서 난다고. 돈 냄새. 모르겠습니다. 저는 안 맡아봐서 썩을 만큼 제 죄를 보지를 못해서 안 맡아봤는데 부자가 그러더라고요. 부자가 돈 냄새가 그렇게 싫대요. 돈에서 나는 그 냄새. 그 부자, 제가 본 부자는요 아들인데 부잣집 아들인데 컴퓨터 밑에요 종이 가방에 돈을 넣어놓고 살더라고요. 그 사람들은요 카드 이런 걸 쓰기 싫어하더라고요. 왜? 추적된다고. 현금 영수증도 안 해요. 그냥 현금. 그래서요 어디 가자고 그러는데 어디 잠시만 이러면은 종이 가방에서 한 뭉치 들고 가더라고요. 저도 그런 걸 처음 봤지. 그러다가 우연히 이제 이야기를 듣는데요. 사실은요 제일 냄새에 맡기시는 게 돈 냄새. 하나님을 떠난 이 인간의 삶 속에요 돈뿐만이겠습니까? 인간의 추악함들, 더러움들이요 지속적으로 악취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금요일 저녁 제가 오랜만에 해방의 잠을 잤습니다. 저희 아내가 없었거든요. 저희 아내를 처갓집에 보냈습니다. 남자들은 그때가 되면 진짜 행복하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행복한지는 모르는데 일본에는요 제가 보내고 나서 이렇게 주보도 정리하고 좀 늦게 좀 잠을 잤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늦게 기도하고 돌아갔는데 정말 제가 금요 기도회를 마치고 다시 이제 주보하고 마지막 기도를 하고 하는데 참 많이 울었어요. 뭘 봤냐면요 오늘 이 모습이에요. 제 안에 죄됨과 악취가 정말 많구나.
아마 집에 저희 아내가 있었으면 그 시간을 못 가졌을 거예요. 못 가졌. 어제 이제 저희 집 사람하고 그 부분을 좀 나누고 싶은데 또 우리 서밋 학교의 아이들이 오는 바람에 이제 나누지를 못했어요. 오늘 밤에 나누려고 합니다. 제 안에 제약된 것들이 악취나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처음에는요, 그게 죄고 악취고 그게 정말 뭐라고 해야 돼? 죽음이란 사실을 몰랐어요. 그냥 합리적인 핑계거리. 그럴 수 있지, 그 정도. 이거는 충분히 이 정도는 누구나 할 수 있지. 라고 생각했던 저의 죄된 모습들을요, 드러나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러운지. 금요일 밤에요. 혼자서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 1시간을 기도하는데 얼마나 하나님 죄를요, 죄의 죄된 것들을 악취를요 드러내시는데 이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평강을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에요. 정말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숨쉬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은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창세기 2장 7절에 여러분들이 다시 생기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시고 소망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의 생기가 여러분들의 영혼 곳곳에, 뼈 마디마디, 여러분들의 생각마디, 여러분들의 심지어 DNA까지도 핏속까지도 녹여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죄된 것들을 다 드러내세요. 씻어내세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악취들을요 걷어내시길 바랍니다. 무엇으로? 말씀. 그리고 기도 속에서요 하나님의 그 열렬한 사랑을요 체험해 보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원했다. 내가 너를 이 자리에까지 오기를 기다리고 기다렸다. 오늘 예수님이 예화를 하나 들잖아요. 아들이 둘이 있는데 한 아들은 둘째가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 죽으면 이 재산 절반이 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리 아버지 좀 땡겨 씁시다. 근데 그 아버지가 그 재산의 절반을 둘째 아들에게 주고 그리고 방탕한 삶을 살다가 아버지의 집에 가면 되는데 돌아오죠. 근데 그 아버지는요,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가는 그 순간부터 어떻게 했다고요? 마을 어귀에서부터 기다려요. 여러분들, 이걸 잘 또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물론 아들이 나갔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요, 이 이스라엘의 법에 의해서요, 부모를 죽으라라고 말한 자녀는 돌로 쳐 죽이게 돼 있습니다. 그 말은요, 아버지가 상속을 먼저 달라고 말한 거는 빨리 죽으라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법에 의해서요, 그 아들은 돌로 쳐 죽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지 이 문제가 해결됐냐면요, 먼저 아버지가 그 아들을 용서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이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올 때에 혹 마을 사람들이 먼저 보고 돌로 쳐 죽이면 죽음을 당하면 안 되기 때문에요, 이 아버지는 동구박 저 마을 어귀에서부터 기다리고 계세요. 저는 그 마음이 이해가 돼요. 제가 저희 할아버지가 생존에 계실 때요, 한 번씩 전화를 드립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매일 저한테 전화를 하셔요. 한 번씩 전화를 드립니다. 할아버지, 저 내일 남해 내려가요. 내일 뵙겠습니다. 이 말을 해놓으면 이제 난리요. 왠지 아십니까? 저희 할아버지가 저희 아버지한테 말을 들으면 그날 그 전화를 듣는 그 적시로 입구에서 할아버지 전용 의자에 앉아 계신 거예요. 아니, 내일 온다고 했는데 오늘부터 앉아 계시는 거예요. 밥도 안 드신대요. 밥도 안 드시고 그냥 아버지 내일 옵니다. 안다. 아는데도 그게 그냥 있고 싶은 거예요. 그게 새벽에요, 이제는
연세가 있으니까 새벽 예배를 못 가시니까 이제 집에서 기도하시고 나가서요. 그 새벽부터 겨울 되면요 춥잖아요. 담요 하나를 들고요 가셔서 기다리고. 저희 아버지가요 가실 때 제가 내려갈 때마다 몇 시에 출발하노? 하는 30분 뒤에 어디고? 저는 왜 이렇게 저희 아버지가 재촉하느냐 했더니 알고 보니까 할아버지 때문에. 하루는 그랬어요. 야, 내가 자주 전화해서 미안하다. 근데 저 밖에 노인네가 네 기다리고 있는 모습 보니까 막 애가 탄다는 거예요. 혹시나 감기에 걸릴까 봐. 하나님은요 지금 여러분들요 그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냐면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공의와 사랑을 통해서요 생수의 강물을요 생수의 길을 만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일강에 나타난 여러 요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을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완벽한 구원으로 연결될지를요 보여주는 예표입니다. 피의 예표는요 피로 만드신 이유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을 완성하는 구원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이 첫 번째 재앙, 이 피재앙, 최종으로 마지막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을요 보시길 바랍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죄를 심판해야 됩니다.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도 그 사랑의 그 구원의 열매를요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재앙 하나지만 그 하나 속에요 하나님의 숨은 뜻은요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어떻게 해요? 로마서 6장 23절이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여러분들 이 성경 구절 하나만 해도요 너무 대조적이잖아요. 죄의 싹은 뭐라고요? 사망이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무엇을 얻기를 원한다고요? 영생. 누군가는 이 죄의 값으로 죽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의 죄값으로 인해서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죽음으로 우리는 무엇을 얻게 된다고요? 구원. 하나님의 이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끝없는 그 응답. 근데 오늘 애국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목말라 합니다. 왜요? 나일강이 피로 바뀜으로요 목말라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목말라 하는 우리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애국 백성들은요 뭐 때문에? 육신의 목마름 때문에요 계속 부르짖습니다. 심지어 나일강 주변에요 물을 팝니다. 이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오심에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을 목말라서 오셨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을 만나 주시고 은혜의 강물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55장에요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하나님은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의 응답들요 부어주시기를 원해요. 구원의 은혜의 응답들요 여러분들에게 생수의 강물로 흘러넘치길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만요? 아니지. 우리만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통해서요 이 생수의 강물이요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업의 현장과 여러분들의 지역 현장에 흘러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 뭐랍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들 안에 정말 이 복음 대신 이 구원자 대신 그리스도가 있다면 여러분들에게는요 영원한 구원의 축복으로 인해서 목마름이 없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는요 가야죠. 아직도 목말라 하는 저 애국 백성들을 향해서, 저 애국 백성들을 향해서요 우리는, 하나님은요 뭐 하기 위해서 우리를요 그들에게 보내는 자로 부르셨다니까요. 여러분들 아시지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만 나왔습니까? 아니에요. 성경에는요 온갖 잡종, 쉽게 말하면 그 애굽 시대는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말하면 다문화 시대입니다. 자, 그래서 이야기했죠. 모세가 히브리인 아이인 줄 알면서도 바로의 공주가 입양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애굽은요 입양 문화가 너무 흔해져 있어요. 여러분들 꼭 이 배경이 있어요. 그때요 애굽으로 나올 때도, 출애굽할 때도 이스라엘 백성만 나온 게 아닙니다. 아마 저는 감히 추측을 하자면 애굽인도 나왔다라고 믿습니다. 애굽인. 갈렙도 사실은 이방인입니다. 맞죠? 그런데 언약의 백성 안으로 들어갔어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하나님은 소원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결론입니다. 나일강 재앙은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면서도요 사랑으로 구원하시는 분임을 완벽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와 갈증 그리고 죄악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공의로운 심판은 면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역사가 얻어지기를 하나님은 오늘도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갈증을 생수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받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에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